몇몇 분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13살, 10살밖에 되지 않은 은우시우와 이 진격의 거인과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았습니다. 한 달 정도 꼬박 걸린 것 같아요. 영상이 잔인하고 폭력성이 있어서 이 두 작품 다 19세 이상 관람가가 붙은 애니메이션입니다. 19세 이상 관람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딱 봐도 이렇게 좀 잔인해 보이고 무시무시하고 막 귀신들 나오고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생인 우누시우와 이 애니메이션을 함께 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초등학생들 사이에선 많은 아이들이 이 두 작품이 유명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작품들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미 자기네 나름대로의 유통 통로를 통해서 이 작품들을 다 나름 보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몰래 보게 하느니 그냥 아빠와 함께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몇 화를 함께 보다 보니 19세 이상만 보아야 할 정도로 이 작품들이 문제가 많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애니메이션이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고 저랑 같이 대화한다면 아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첫 회를 보고서 저도 끝을 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보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진짜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본 것인데, 이 두 작품을 보고서 저는 나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주인공을 비롯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 앞에 있는 불의, 자기 앞에 있는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막 싸우는데 저는 그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이지만 문학을 좋아하고 특히 소설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잘 챙겨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최근 제가 읽었던 소설들, 제가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니 그 내용이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보다는 마치 우리네 요즘을 좀 반영하듯이 절망이나 슬픔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 싶었어요. 우리 인생이 원래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듯이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결론에 다다랐지만 결국에 뭐 죽거나 실패하거나 허무하게 그냥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영화나 소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과 설교에서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슬로건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교회들마다 간증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 따랐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건져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복 받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들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밤 예배까지 사람들은 교회에 점점 몰려왔죠.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삶의 희망을 보고 온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런 소망과 희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오게 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부흥을 맞이했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꺾여버린 시점이 97년 IMF 이후입니다. 종교 사회학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의 성장률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놀랍게도 맥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할 때에는 교회도 역시 부흥의 시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때 공교롭게도 교회의 부흥의 속도도 점차 수그러들죠. 옛날에는 가난했던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었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라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나라가 부도가 나고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중소기업들이 맥을 못 추는 바로 그때 이 삶의 어려움들은 기독교인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때 40일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매달립니다. 그런데도 IMF 그 시기에 망하는 회사는 망해갑니다. 회사가 사람들을 해고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해고 명단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의문을 더 갖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신앙생활도 잘 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라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유입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회가 잘 될까요? IMF 시기를 지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지나가도 여전히 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강남의 대형 교회들,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잘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복 받는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과 믿음에 큰 혼란과 회의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들,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을 때 이때 사람들 마음에 아주 큰 위안을 준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김영범 목사님이 쓰신 이 사귐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도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아, 기도의 본질은 내 소원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김영범 목사님께서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저 역시도 100% 동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이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읽고 이 메시지를 받고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과거와 같은 기도의 열정이 사라진 겁니다. 알게 되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는구나. 기도는 사귐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왜 기도해요? 라고 하는 물음 또는 주님과 사귐이지 교제하는 것이지 라고 알아도 그래도 옛날처럼 열심히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어차피 기도해도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기도가 사귐이고 교제라고 하지만 사귐과 교제가 다이나믹하게 또
누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도 갖게 되었어요.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또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마저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어서 너무 좋은 분이긴 하지만 힘은 없는, 능력은 없는 옆집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내 삶의 현실을 바꾸어 줄 만한 능력은 없으셔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소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은 신앙과 삶의 현실을 분리시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재정, 건강, 자녀의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노력에만 의지하고 기도는 어떤 틀에 박힌 종교 행위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별개인가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 못하죠. 왜요? 이루어질까 봐. 우리는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서 지금은 이게 좋은 줄 알고 기도했는데 정말 훗날 돌아보았을 때 이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껏.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내가 주님께 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혹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밉다고 싫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바울이 말했던 이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눈이 심각하게 안 좋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질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3번이나 간청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의 이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었지만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알았습니다. 아, 내가 간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안 될 수 있구나를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기도의 목적은 사귐에 있지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것이나 필요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병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많이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또 다른 기도들에는 응답을 또 하세요. 바울은 자신의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바울이 기도했던 또 다른 사람들의 병들은 치료되었습니다. 바울이 구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구했던 많은 것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응답이 필요한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기도에 많은 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돈이 정말 없어서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흘러가기도 하시고 몸이 정말 아파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기도한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 기도가 어떤 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어떤 기도가 응답될지 모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모두 다 구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악하고 교활하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역시 매우 많이 경험하고 느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복 주시라고, 힘을 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철든 믿음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복신앙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 건강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오히려 듭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삶,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힘든데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많지만 무능력하여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약해 빠진 옆집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절망하면서 이미 다 철든 사람처럼 다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해도 좋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고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일들을 이루실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주세요. 저는 은우시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은우시우가 원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을 사줍니다. 어제도 저희 집은 분명히 9시 반이 취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시우는 저와 함께 11시까지 주술회전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한숨을 저렇게 쉬고 있었지만 시우가 제 품에 숨어서 끝까지 11시 반까지 주술회전을 보았어요. 끝내려고 했는데 그 다음 편을 안 볼 수가 없는 그 전개, 그거 아시죠 뭔지? 은우시우는 제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간구할 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저는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기계적이었다면,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관계라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과 저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심지어 은우시우가 조금 더 성숙해서 아빠가 이 정도 하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한다면 다 들어주겠죠. 또는 제가 보기에 은우시우가 이제 좀 컸구나, 자랐구나, 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은우시우가 벌써부터 어차피 아빠한테는 말해도 안 돼 라고 지레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저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아마 은우시우와 저의 관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을 거예요. 돌아보니 저 역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나누었구나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원하는 시기에 주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정말 참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한 대로 척척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도 근심도 달고 살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더 이상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막막해서 혹은 과거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던 실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소망이 빠집니다. 소망이 빠지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건 율법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 돼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록 병 고침에 대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비록 자신에게 병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만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병이 고쳐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했던 수많은 실제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응답받은 것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삶의 새 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너무 철든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합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돈 달라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은혜 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에 해피엔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